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824면입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합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참 복되다라고 선포합니다. 더하여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란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 술 친구 좋아하고 도박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회개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적 의미로는 회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적 의미의 회개란 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라는 존재는 참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 스스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참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 처절한 깨달음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가 왜 꼭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거짓이나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상태인 우리로서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을 언짢으셔서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존재가 죄 없는 분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 진리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마음이 성결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이 이제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 호통을 치셨던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몇 개나 어겼을까요? 무려 4개입니다.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을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 우리아 살아생전에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죽은 후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어긴 거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죄인이 아닌 척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실제 이 성경에 근거하면 어떤 형벌을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신명기 23장 22절에 의하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죽임당에 마땅한 이 죄악을 저질른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이었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갑작스러운 전환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새해 시작에 어느 누구가 새해 회개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차하면 이제 욕먹을 수 있는 인사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새해를 회개로 시작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물론 새해 인사를 새해 회개하세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회개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새해가 이게 티시레이라고 하는 달인데요. 태양력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3일이 이스라엘의 이 새해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10일 동안을 회개의 10일로 잡습니다. 이 같은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면 고대 랍비문은 미시나의 기인에 있는 건데
미시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에 세 권의 책을 펴두신다는 겁니다. 한 권에는 선한 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책, 한 권에는 악한 자의 이름을 기록해 둔 책, 한 책은 보류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선한 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옮겨 적혀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악한 자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간에 회개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선한 책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이 10일간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이때 특별히 평상시에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던 유대인들도 회당을 찾고 행동을 조심하고 남들에게 평소와 달리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왜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왜 그런 메시지를 처음에 선포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설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유대력으로 새해에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바로 회개였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 역시 신앙은 회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오순절 설교를 했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올 때, 그때 베드로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새해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에 관한 이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고 시작될 수도 없다.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은혜는 회개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홍수가 옆에서 범람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 홍수가 미치지 않는다. 7절 말씀에 다른 복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라.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여 주신다. 구원으로 둘러싸며 주신다. 11절 말씀에 또 다른 복도 언급되어 10절 말씀에 또 다른 복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시길,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을 만끽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이 있다면 하나님 즉시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과 인자함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2번째, 781번째, 78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자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